예,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야, 이거 언제 끝나겠나 했는데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예. 오늘 미사 끝나고 좀 안타까운 일을 들어서 여러분들 봉헌이라는 말과 또 연관도 되어 있고 또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뒤에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이제 그 앞에 여기 항상 앉아 계시는 그 할머니께서 오시더니 남편이 5월 1일 날 죽어서 장례 다 치르고 뭐 번거롭게 해드릴 것 같아서 그냥 다 했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뭐지? 아니 그러니까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신부한테 와서 지금 기도를 청한다고? 장례 죽었다고 아니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좀 당황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다 끝나셨다고요. 아니 다 끝났다고. 아니 그러면 그분 신자 아니세요? 그러니까 신자죠. 냉담하고 있어서 그냥 냉담하고 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안 알리고 성당에도 안 알리고 그냥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제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첫째가 이제 그 돌아가신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은총을 받으실 만한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받는다는 건 공짜가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충분히 자격이 됐을 때 가능한 거죠. 우리가 이 신앙인이 된다라는 걸 그냥 그냥 세례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레벨이 된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죠. 따라서 내가 신자로서 계속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지위를 유지한다. 말 그대로 은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따라서 이걸 정말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형제님 같은 경우가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갖고 세례를 받고 뭐 냉담을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족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해서 마지막 종부성사까지 받고 영성죄까지 하고 사제 축복을 받으면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평생 냉담을 했어도 어떤 분은 잘 하다가 갑자기 어때서 냉담도 아니고 본인은 했는데 본인 말고 다른 가족들은 신자이지만 냉담을 한 거죠. 본인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자기만 열심히 해놓으니까 자기가 죽었는데 가족들이 다 냉담을 하니까 성당에 안 알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하고는 장례미사 못 받아 먹었죠.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서 벌어지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은총과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실 때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른 겁니다. 따라서 정말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총을 받을 만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모님으로부터 통해서 그 레이더가 제대로 장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 레이더에서 받던 주님의 은총이 내까지 오냐 선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냐. 레이더는 거창하게 성모님 이렇게 받칩니다 하고서 막 거창하게 레이더 해놓고는 내가 봤더니 선이 빠져 있어요. 뭡니까 그게? 점검을 안 하신다는 뜻이죠. 중간 점검을 안 하니까 겉만 거창하게 와 남들이 보고는 야 진짜 멋지네. 그건 뭡니까? 실제로 내한테까지 연결되는 선은 빠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처럼 자신의 정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총이 정말 내 영혼까지 제대로 도착을 하느냐라는 건 어떻게 점검을 해요? 그게 바로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걸 더 중점적이고 정확하게 하는 게 바로 33일간의 봉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내가 실제로 하나님께 맡겼다,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성당 다니시고
예. 저한테 오셔서 앞에서, 아이고, 신부님, 아이고, 신부님. 그거 왜 합니까, 도대체? 왜 인사하는데요, 저한테? 아니, 남편 죽어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장례미사도 안 해줄 정도의 사람이 신부님 왜 안 인사하냐고요? 가식입니까? 위선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그거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의미에서 정말 마음이 아픈 거죠. 첫째가 그 형제님의 영혼, 두 번째가 그 자매님의 영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이 신앙을 제대로 갖는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평생 성당을 다니지만 그분이 신앙인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 믿는 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분은요, 자기가 믿는 대로 신앙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봉헌이라는 의미는 진짜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강화시키는 대로 빠지고 있는 겁니까? 를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사람, 사랑, 삶 이야기를 드리면서 결국 내가 사람으로서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내 사랑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에 따라서 내 삶이 어떤 삶인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이렇게 실제의 마지막 삶에서 드러나는 거죠. 따라서 평생을 내가 성당 다니고도 하나님과 나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따라서 그걸 반성하고 그걸 내 안에서 빼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나만을 사랑하면서 살았구나. 진짜 가슴을 찢고 통탄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행위들을 과감하게 다 잘라내셔야 돼요.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거, 사람들한테 위로받는 거, 그거 제가 겸손, 교만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포기 안 하면 자기 못 죽입니다. 제가 솔직히 얼마 전에 물론 몇 분이 안 해주셨지만 어버이날이라고 꼭 주시잖아요. 그럼 제가 받으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당연히 감사하죠. 근데 속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란 말 듣지 마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감히 아버지나 스승이라는 말 듣지 마라 했는데 그 아버지라고 어버이날이라고 갖다 주시면 제가 받으면서도 이거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버지라는 말 듣지 마라 했는데 아니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이 교만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꺾어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봐야 됩니다. 자기 본 모습을. 정말 너는 죄인 투성이고 네 꼬라지 좀 보고 반성을 하고 절대 고개를 들려는 그 싹 자체를 깡그리 파괴시켜주세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봉헌이라는 의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무엇을 정말 사랑하는지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 이제 예수님 인식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내가 정말 무엇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거 앞에서부터 쭉 해왔습니다. 그죠? 먼저 세상의 사랑도, 내가 사실은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거죠. 세상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이 세상의 정신들, 그리고 그것에 빠져있는 나를 본 겁니다. 자기 자신 인식을 했죠. 정말 내가 양다리, 오징어다리, 문어다리, 팔다리, 십다리 거쳐서 그렇게 진짜
온갖 데 다 마음을 두고 있었군요. 다 끊어내고 정리를 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계속 자기 인식하면서 끊어내고 다 끊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성모님께 있고, 내가 정말 이걸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완전히 녹여서 자꾸 뭔가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좀 이렇게 살짝 고쳐가지고 좀 바뀌어보려고 어렵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삐쭉삐쭉 자기 생각이 계속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왜 좀 한번 옆에 좀 잘라내고, 우리 나무 가지치기 하듯이 좀 잘라내고 이렇게 하면 예쁘게 자랐으면 좋겠죠. 됩니까? 아니죠. 오래 잘라놓으면 내년에 또 일로 튀나가고 절로 튀나가고. 그래서 처음에부터 자리를 잡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성모님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완전히 녹여서 물을 만들어서 정말 성모님의 주형 안으로 자기를 부어 넣어야지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태어난 것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신비체인 머리이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 얼굴, 그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 따로 몸 따로냐, 무슨 우리가 괴물이냐 라고 하면서 그 두라한 유령 이야기까지 해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 마지막 주는 예수님을 인식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착해야 되는 분이 누구신지를 같이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 바로 죄인인 우리를 부러오신 예수님.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앞에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은 진짜 완전히 이거 뭐 낮아지는 정도도 아니고 진짜 갈려가지고 가루가 돼가지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정도로 진짜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참이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회복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식으로 회복하면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회복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나서 그 회복, 그 과정이 절대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죽음,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해내셨다. 이걸 정말 깊이 묵상하시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 제가 계속 강조해 드렸던 참된 양식. 참된 양식은 첫째가 생명을 우리한테 준다. 두 번째, 성장시킨다.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에너지, 힘을 준다는 거죠. 따라서 이 참된 양식인 성체를 자주 모시고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늘 일용할 양식을 청하듯이 이 참된 양식, 생명의 빵, 바로 예수님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모시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즉 일치, 구성, 하느님으로 내가 만들어지고 변화된다. 우리가 맨날 음식 먹을 때 주장하는 게 뭡니까? 신토불이. 땅과 몸은 두 개가 아니다. 똑같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성체를 받아오시는 우리는 불이죠. 둘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중국 워낙 제가 중국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어떤 아이가 이제 조금 영상 같은 쇼츠 영상에 댓글을 달았어요. 마라탕 정말 좋아하는데 그 마라 소스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중국 영상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마라탕 만드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하면서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괜찮을지. 자, 첫째, 마라탕을 만들 때는 소기름을 쓰거든요. 소기름 덩어리를 그 돼지 비계처럼 소기름 덩어리를 한 5, 6 덩어리를 녹입니다. 그러면 소기름이 녹았잖아요. 거기에 마늘을 볶아요. 그다음 거기에 이제 두반장하고 이런 걸 다 썼거든요. 자, 그래서 그 유튜브 하는 사람이 딱 바로 그 말 하더라고요. 이 소기름 어디서 왔을까요? 네? 이 소기름 어디서 왔을까요? 제대로 된 걸까요? 색소, 염료 안 섞였을까? 화학약품 없을까?
우리나라 거 만들어도 장담 못합니다. 그 다음 마늘 볶는데 저 마늘은 괜찮은 건가? 예? 고춧가루, 이렇게 두반장 같으면 이제 고춧가루하고 양념도 들어가잖아요. 걔들은 괜찮나? 이렇게 따지면 진짜 우리가 먹는 음식 어머니들이 또 고민하고 맨날 국산 찾고 제대로 된 양질의 음식을 찾으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먹는 게 내 몸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똑같습니다. 성체를 우리가 모시는 이유는 바로 그 성체가 내 몸을 구성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일치와 변화, 성체를 모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아무나 아닙니다. 성체를 모신다는 건 특권입니다. 따라서 내가 미사의 초대를 받아서 성체를 모실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 정말 대단한 특권으로, 은혜로, 은총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묵상을 해주시고, 그 다음 4일째 모든 신심의 궁극 목적인 그리스도. 제가 이제 그래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마침 영광송의 길을 만들어 드리면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즉 예수님을 결국 계속 닮아가고 예수님을 향해서 가깝게 나아가는 형태로 성장 발전해야 된다는 걸 도식화 명확히 눈으로 볼 수 있게 계속 강조하고 알려드린 거죠. 따라서 결국 우리가 도착해야 될 것은 스승입니다. 우리는 결국 스승을 닮은 제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이게 우리가 바로 지금 현재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시대, 바로 성화의 시대.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가 너희들한테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겠다. 뭡니까? 결국 내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이거를 일치를 아는 방법은 정확하게 이겁니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의 그 신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싶다. 하나님과만 일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이웃과도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내가 용서를 청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사람 누군가가 나를 못 받아들이면 천국 못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 참여하고 일치를 이루고 그게 하나가 되고 싶다라는 원의, 의지, 뜻을 세우고 그것을 키워 나가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게 결국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 우리 신심의 정점, 궁극적인 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결국 해나가는 건 5일째 되면 세례성사의 갱신인 그리스도께 대한 봉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바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일치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의지, 그죠? 원이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뜻한다라는 것을 세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공자가 뜻을 세웠듯이 15살에 뜻을 세웠듯이 우리도 그렇게 뜻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자기를 분발시켜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인으로서 초대를 받았지만 그 뜻을 제대로 성장시키고 펼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없고 자기만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남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못 받는 거죠. 왜? 자기를 변화시켜서 하느님을 찾은 게 아니라 신앙을 나를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따라서 세례성사는 말 그대로 내가 내 안에서 죽고 하느님께서 사셔야 됩니다 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거죠. 따라서 이 봉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새롭게 태어나서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즉 육에서는 죽고 영으로 사는 건너간다. 그래서 자꾸 미사 때 보면 교환의 제사,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교환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계속 교환, 넘어간다, 파스카. 계속 이런 형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례성사의 갱신인 겁니다. 봉헌이라는 건 세례를 받았는데 뜻이 뭔데요? 세례를 받은 뜻이 그냥 이마에 물 분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제 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래 물 푼 거 맞지? 가자. 목 붙잡고 물에 집어넣어야지. 그래가지고 막 켈록켈록하고 살려주세요 해서 꺼내가지고 살려줄까? 또 집어넣고 한 물고문 좀 하고 이렇게 세례를 줘야 좀 알아들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어떤 영화냐 하니까 어떤 연쇄살인범 이야기인데 걔가 연쇄살인을 하게 된 게 그 세례식 때 죽음의 공포를 느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침례를 한 거죠. 무슨 약간 사입인가 약간 왜냐면 정식 이제 교회로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약간 사입인가 이런 걸 해가지고 애를 이제 이렇게 붙잡고 뒤로 집어넣는데 빼는 게 약간 늦었는지 어떻게 되는지 애가 그때 진짜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약간 그런 내용의 영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세례는 약간 저런 게 필요한데 내가 죽었다 살았다 이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물론 나쁜 의미에서는 아이가 잘못된 트라우마를 가질 수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정말 내가 죽었다 살았구나 새 생명이구나 나는 사실 이걸 느끼는 게 사실 정말 필요하거든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거는 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생명이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도와 묵상으로 깨닫을 수 있도록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세례라는 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주님께 자기를 맡기고 봉헌한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그때 이삭을 바쳐라.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지금. 그런데 그때 생각을 했겠죠. 내가 100살에 낳은 아이죠. 내가 낳은 아이, 내 아이가 아니고 하느님께서 주신 하느님의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주신 거 하느님께서 더 달라고 하시는 거 당연히 도로 돌려드려야죠. 내 게 아닌데. 그래서 데리고 제물로 바치려고 데려갈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건 내 생명도 내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시작하고 싶어서 시작한 생명도 아니고 내가 끝내고 싶어서 끝내는 생명도 아닙니다.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주신 분께 물어봐야죠. 따라서 세례와 봉헌의 의미는 바로 그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요. 그래서 6일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죠. 즉 세례의 은총, 내가 죽었어. 육에서는 죽고 영으로 새로 태어난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 이걸 체험하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이 성화하고 신화하는 거다. 결국 영혼을 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굳이 저 할머니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도 너무나 오늘 하는 이야기와 다 맞아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그분들이 이런 상태가 됐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안 됐기 때문이죠. 자기 체면, 아직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리고 있으니까 영혼이 안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제 앞에서 아무리 고개를 숙이고 신부님 해봤자 실제 영혼은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가려져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실제로 자기를 봉헌을 해서 그 앞에 가리고 있던 그 자기 자아를 부숴가지고 없애고 자기 안에 들어있는 참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 봉헌해서 바로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화, 더 나아가서 신화,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 삼위일체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 목표로 그렇게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제자들의 사명이다. 오늘
말씀하셨던 계명, 엔톨레, 마음 안에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심어주신, 보내주신 바로 그 특명, 그죠? 특별한 명령, 그게 바로 우리의 계명,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같은 뜻이죠. 결국 그렇게 해서 너 자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삼위일체와 일치를 이루라는 그 특명을 내리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사명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 이제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걸 한마디로 축약하면 바로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 굳이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라고 말씀드리냐면 바로 성모님을 통한다는 것 안에 자신의 겸손, 그리고 자신을 비움, 그 다음에 성모님 안으로 들어감, 녹이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신비체와의 일치, 삼위일체와의 일치, 성모님처럼, 그리고 결국 성모님처럼 삼위일체 안의 일치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제자, 자녀의 대열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모님 이 과정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하신 분이 성모님이시고, 따라서 우리가 성모님을 모범으로 삼는다는 말은 이 과정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하겠다는 뜻인 겁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겠다라고 가면 그 길 중간이 전부 성모님이에요. 그런데 나는 성모님을 통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겠다? 불가능합니다. 왜? 성모님만 그 길을 통과하신 분인데 성모님 말고 다른 길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있냐고? 없다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산 꼭대기에 이렇게 산 정상에 이렇게 딱 올라가야 되는데 길이 하나밖에 없는 정상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밧줄 타고 이렇게 계단 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절벽이고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올라간다고 하면서 나는 죽어도 저 계단으로 못 가. 나는 레펠 타고 옆에서 산 올라갈 거야.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영원히 못 올라가는 거죠. 아니면 영원히 못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길 딱 해놨으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게 정상에 도착할수록 길은 한 개 아니면 두 개입니다. 따라서 정말 이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완벽하고 빠른 길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정말 그걸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것이 마지막 7일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시면 이제 봉헌식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당연히 고해성사, 이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야 되니까 고해성사 가능하면 보시고, 그 다음 집 청소. 가끔 미국은 그 졸업생들을 대표해서 유명한 인사들이 자기 학교 졸업생들한테 인생의 어떤 이런 그 훈화, 말 그대로 그게 훈화죠. 그런 어떤 스피치를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덴젤 워싱턴이나 이런 사람들도 꽤 많이 나와서 하던데, 와, 그 덴젤 워싱턴은 말하는 거 들었을 때, 야, 진짜 저 사람은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덴젤 워싱턴은 아니고 어떤 미국의 사성 해군 제독인데 무슨 고등학교인가 어떤 대학인가 이제 자기 후배들한테 이렇게 이제 강연하는데, 자,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냐? 그러면 이것부터 해라. 뭐냐? 아침에 일어나면 침상부터 정리해라. 그러니까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으면 자기를 바꿀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건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일어났을 때 첫 번째 과업, 침상 정리. 여기서부터 우리는 성공하는 삶을 시작하자. 약간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죠. 그래서 봉헌식을 위해 준비하실 때는 집 청소부터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당연히 목욕하시고 복장도 신경을 쓰시고, 왜냐하면 외적인 건 결국 내면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내면을 가꾸는 의미, 내면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외면을 준비하면서 내면까지 함께 준비하는 겁니다. 그냥 별개로 노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나서 내가 무엇을 봉헌할 것인가 책에 있습니다. 쪽수로 말하면 258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것들을
봉헌문에 작성할 때 적어야 된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께 봉헌할 것은 다음과 같다. 1번 몸의 모든 기능, 2번 영혼의 모든 능력, 외적인 재화로서 현재나 미래에 갖게 될 모든 물건 및 재산, 4번 내적이고 영적인 재화로서 과거, 현재, 미래에 갖게 될 모든 공로와 덕행과 선행, 5번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받은 모든 은총들, 6번 부모, 자녀, 형제, 친척, 친구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 7번 자신이 속한 공동체, 가정, 직장, 국가 등 모든 것을 남김없이 완전히 예수님께 바치는 것이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게 봉헌입니다. 예? 외적 재화로 현재나 미래에 갖게 될 모든 물건 및 재산요.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하나님께 내놔라 하면 내놔야죠. 이게 내놓으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냐고요. 우리가 봉헌한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안 드렸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실제로 나는 하나님께 드린 게 없구나. 말만 드린다라고 했지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겠다고 하면 한 번도 허용한 적은 없죠. 누구처럼? 욥처럼. 따라서 정말 이거를 우리가 묵상을 하셔서 봉헌문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4지 한 페이지 딱 정도로 정리를 하셔서 내가 무엇을 봉헌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셔서 정리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드시고 나면 이제 공식적으로 미사 때 봉헌을 하실 거니까. 자, 미사는 똑같습니다. 그냥 평일 주일 미사 승천 대축일 미사와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참회 때 조금 기도문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례 갱신식 하듯이 이제 갱신식을 합니다. 강론 끝나고 나서 이제 세례 갱신할 때처럼 질이 서로 악마를 끊어버립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 고백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동 고백문 책에 있습니다. 공동 고백문 같이 읽고 그리고 다른 신자분들은 앉아 계시고 이제 봉헌하실 분들만 서서 그렇게 합니다. 자, 들어오실 때 이제 초를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봉헌하실 분은 뒤에서 이제 초를 받아서 오시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와서 다 이제 아직 촛불은 안 켰고요. 초 이렇게 가지고 다 봉헌문 들고 이제 봉헌하시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공동 봉헌문 끝나고 나면 자, 개인 봉헌문을 하십시오. 이렇게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봉헌문 이제 다 같이 그냥 조그만 소리를 내도 좋고 속으로 해도 좋고 이렇게 그냥 다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제가 가만히 기다렸다가 그 다음 이제 자 우리 주님께 우리가 바친 봉헌물대로 자신을 봉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봉헌하실 분들만 나와서 이제 앞에서 촛불을 켜드릴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촛불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켜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앞에서 촛불 붙여드리면 봉헌을 하시고 촛불 봉헌하시고 옆에 스카풀라 받아가시고 그러면 이제 요거 하기 전에 이제 봉헌문 다 읽고 나서 제가 스카풀라랑 초를 축복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세례 갱신처럼 성수 다 뿌려서 세례 갱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카풀라도 축복하고 나서 나오셔서 다 이제 초 봉헌하시고 스카풀라 받아서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봉헌식 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미사 계속 봉헌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봉헌을 하셨으니까 확실히 이제 그 이후의 삶은 조금이라도 이제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 우리가 정말 말만 하던 그 봉헌이라는 게 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따라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하나의 힘으로 삼으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번 한 번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매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주 반복하셔서 정말 자기를 돌아보고 한 번씩 점검을 하시는 게 결국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따라서 이 봉헌을 통해서 정말 내가 무엇을 끊어버려야 되고 무엇을 찾아야 되고 어떤 걸 중심으로 계속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시는데 도움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봉헌식을 통해서 정말 공식적으로 주님께 자기를 맡기고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총을 특별히 그 통로를 특별히 더 강력하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총을 받아서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참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강복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와 저희 가정에 강복하시고 영원히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